성전됨에서 10번째 날 성막과 성전의 말씀을 우리 같이 듣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임마누엘은 일꾼에게 있어서 힘의 근원, 동력과 같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임마누엘의 열심으로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런 세상의 어떤 목표나 또 열매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막과 성전은 일꾼에게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여기는 흑암이기 때문에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통치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신명기 12장 5절 6절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6절 말씀. 신명기 1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너희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직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멘. 그곳은 나중에 이제 실로였다가 예루살렘이 되는 곳인데 바로 성막과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거기 가야지,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있고 너희가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데 그냥 땅만 주셔서 세상 사람들처럼 일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라고 성전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3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남자란 대표성을 갖고 말씀하신 것이고 매년 3번, 그러니까 무교절, 6월절을 포함하는 무교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3대 절기죠. 이 3대 절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아까 말씀한 하나님께서 계시려고 이름을 두신 곳, 그곳에 나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나님께서 땅을 지켜주시고 땅의 지경을 넓혀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모든 성막과 성전의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통치는 경제가 아니라 국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그 실체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일꾼에게는 땅이 있고 또 성전의 통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성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23절. 역대하 29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속죄 제물로 잠시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야. 제가 지금 29장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다 잘못했습니다. 그
28장 23절 24절입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아멘. 이스라엘 나라의 그 악한 왕들을 보면은 나라를 참 많이 망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고 여기 아하스처럼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의 문들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성전의 모든 기능을 멈추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성전의 통치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으니 이스라엘이 온통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이 왕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의 국력이 성장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고 성전이 기능을 멈춰버리면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전의 통치와 땅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도 이 성전이 영광스러워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이 성장하고 부흥할 때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하 34장 8절입니다. 역대하 34장 8절. 역대하 34장 8절 그리고 10절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10절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11절까지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아멘. 자, 요시야 왕이 이제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다시 보수해서 온전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요시야 왕 전에 므낫세가 참 이 유다를 힘들게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잘 섬기지 못했죠. 그래서 나라가 매우 힘들어졌는데 이 유대 만렵에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주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였었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또 수리하고 그래서 성전이 다시 기능을 하기 시작하니까 원래 므낫세 왕 때문에 유다가 망할 것이 임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으로부터 요시야와 그 나라를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성전의 통치가 있으면 여러분 이 흑암 세상은 참 원래 혼돈과 그리고 이런 재앙이 기본값인데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람이 필요하거나 돈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제 기능을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엘리사가 있던 성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의 통치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통치 가운데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민수기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19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지라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이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이 성막과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이냐, 먼저 이 모세 선생님이 세우신 성막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신 통로입니다. 아멘. 광야에서 여기 말씀대로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한 통치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누구나 처음 사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알고 살고 계획대로 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길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성전의 통치를 통해서 나타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길로 가야지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타이밍, 그러니까 시간을 통한 주권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움직이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있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계시면 거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을 주권적으로 붙잡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흑암 세상에서 이 길과 그리고 타이밍을 가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그 모세 선생님이 세우신 성막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에브라임 지경에 있는 이 실로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까지 실로에서 이 모세의 성막이 있으면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스렸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과 홈니 비느하스의 죄악 때문에 이 실로가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전의 기구들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지고 언약궤는 블라셋에 뺏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소비하는 이런 신앙, 소비주의 신앙 때문에 이 실로의 성막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아멘. 역대하 29장 6절 7절입니다. 역대하 29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왕상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0절. 아이고, 내가 이렇게 헷갈립니다. 이거 다음에 있고, 역대하 1장 5절 6절입니다. 역대하 1장 5절 6절 죄송합니다. 역대하 1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블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실로의 성막이 해체되면서 다윗 때까지, 다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여러 곳에 흩어졌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진설병은
그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이 이 놉당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고, 여기 보면 부살렐이 지었던 놋제단은 이 기브온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는 시온성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실로의 성막이 해체돼서 여러 곳에 흩어져서 성전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우리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셨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이 성전의 본질, 그러니까 성전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솔로몬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심은 용서의 통치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셔서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기근을 해결해 주시고 전염병을 그치게 해 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통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하며 본질이고 제일 우선의 그 통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성전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28절. 역대상 21장 28절에서 30절, 그리고 2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이쪽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여호와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이 군대 수를 세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공의 때문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무엘 상하에는 아라우나로 나오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회개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 은혜를 받고 다윗 왕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번제단이다 라고 신앙 고백함으로써 성전의 터가 확정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통치의 이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땅이 복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윗 마음에도 참 훌륭하신 분인데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반감의 흔적들이 있어서 여호와의 칼을 두려워하여 기브온에 가서 기도를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것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는 것인데, 성전의 통치가 강력해지면 이런 것을 주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었던 일처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성전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성전의 통치 가운데서 여러분 삶을 복되게 갖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들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아멘. 하나님께서 참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이 성전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거역 때문에 다시 무너지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성전마저도 허물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성전을 불사르고 그곳에 있는 모든 거룩한 성전의 기물들을 갈대아 땅으로 가져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역대하 2장 9절 말씀, 학개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를 2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사는데 너무 힘드니까 성전 짓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셔서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셨고 그래서 나중에 성전이 에스라와 함께 회복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스라서에 성전의 지대를 놓던 날에 이 후손들은 감격해서 통곡하고 그리고 조상들은, 그러니까 늙은이들이죠, 이 노인들은 이전의 성전을 기억하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 초라하니까 지금의 성전이 그래서 통곡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을 두고 학개 선지자가 이전의 영광, 그러니까 무슨 영광이죠? 솔로몬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영광보다 지금 너희들이 눈으로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이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중 영광이 스룹바벨의 성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육체의 성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성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성전까지 주님께서 바라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허무시고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다 인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이 거역하고 하나님을 소비하고 더 이상 구원의 여망이 없기까지 불순종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막도 허무시고 솔로몬의 성전도 허물어 버리셨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데, 그것이 영광이 크레센도처럼 점점 커져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성전의 세워짐과 허물어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위축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꿋꿋이 이루셔서 그분의 영광을 한 톨도 흘리지 않고 다 받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땅에 감람원과 포도원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성전의 영광을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성전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의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일이 바로 성막과 성전이다라고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 때 거하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보면은 성막을 짓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헤롯의 성전을 가리켜서 자신의 육체가 성전임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분 자신이 바로 구약의 모세의 성막과 또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에스겔의 그 환상에 나타난 완전한 성전, 이런 것들이 가리키던 실체, 성전의 실체임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앞에 있는 것들은 모형이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신 것은 이제 성막과 성전의 실체로 계신 것입니다. 아멘. 요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식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막과 성전의 실체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모형들의 실체인 실제 예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가 장막이요 더 크고 온전한 성전으로 오셔서 이 속죄제사를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단번에 완성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전의 통치 핵심이 죄사함인데 그 성전의 통치가 이루어져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사 이제야 드디어 마침내 그 에덴에 있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동산지기로 살아가는 이 일들을 주님께서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구약에 수없이 예시되었던 성막과 성전의 모든 일들이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대제사장이시요 영원한 제물이시요 영원한 성전이신 자신의 몸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성전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정죄를 받아도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우리에게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구원의 감격과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이 되어 일꾼의 지경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몸된 성전으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자신이 제사장이요 예물이요 성전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유언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한 성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리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성전이라고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된 이제 육체의 성전이 되셨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주님께서 성전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게 되심으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가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그럴 때 한 번도 단수로 말씀하신 적이 없고 복수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의 통치가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돼야 성전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성전의 통치가 죄사함인데 너희가 누구에든지 사해지면
너희의 죄들도 다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성전에 치세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우리가 성전이 될 때 다 이루신 부활 성전의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변수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지켜주셨던 그 많은 기록들과 약속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보좌 옆에 승천하셔서 계시면서 왜 보좌에 가셨느냐, 거기 가서 쉬려고 가신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 성전 삼으시려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복수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무리 엄태호 목사가 기도 많이 해도 엄태호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이 에덴에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정하신 이 하나님의 기업이 상속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나의 땅에 삶의 현실에 포도원과 감람원이 이제 형통하게 에덴 동산처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자 제가 잘못 읽었나요? 2장입니다. 2장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냐면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것이 그냥 우리끼리만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현상이고 그 영적인 배경을 보니까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퉁이 돌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시편 118편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연합하고 연결되고 결합이 될 때 하나님께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내 인생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놀라운 성전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됨 40일 통해서 트리니티 셀이 연결되고 결합이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인생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 교회가 사분오열돼 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에게 혼나고 있는 중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있느냐? 서로 싸우고 나누어지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17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허무시고 세우시고 허무신 일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점점점 커지게 하시는 이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을 허문다는 건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보다 그 앞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 인본주의의 요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셔서
마치 구약의 성전들이 해체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여시고 그래서 우리를 더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일꾼으로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실로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에서 또 예수님이 오실 그 육체 성전으로 계속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온전한 마음을 갖고서 여러분 일꾼으로서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악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고 지혜로운 일꾼으로 다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 가운데 계시면서 여러분 성전의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불로 태워질 때 여러분 그것을 심판이다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시면서 희망을 가지고 또 성전으로 더 거룩하고 웅장하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성전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모세 선생님이 성막을 지은 것이고 이 성막의 말씀을 보고 다윗 왕이 설계도를 그려 솔로몬이 그것대로 지은 것이 이 땅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던 성전은 어떤 것이냐? 요한 사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 오셨는데 그것은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및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 되신 상태가 성전이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 되신 이 성전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연결돼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 되신 성전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이 땅에서 성전으로 사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이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다. 우리 트리니티 셀이 하나다.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한 몸이다. 이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통치 가운데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우리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의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늘의 성전이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생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고 그리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치료제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니 저주가 없고 그 종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라고 요한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하나님 나라 통치가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21절 22절입니다. 에스겔서 47장 21절에서 22절.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3절까지 읽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하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 나를 성전 삼으셔서 하늘의 통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21절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에스겔의 환상에서 성전의 생수의 강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전의 생수의 강이 온 땅으로 퍼져서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 땅을 그냥 내가 소유하고 내가 돈 주고 산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그 지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야지 그것이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대로, 하늘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대로 하나님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일꾼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유업을 상속으로 받고, 심지어 여러분들의 땅에 이방인들도 와서 기거하고 그들도 땅을 또 선물로 받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일꾼의 땅입니다. 이방인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청년들과 일본의 많은 영혼들과 북한에 있는 어린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을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얼지 이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아들이요 백성이라 부르시며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성전으로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과 성전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 여러 일들로 복잡하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의 통치를 통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면서 보호하시며 또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력을 더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국을 치료하며 또 이방인들 예정하신 사람들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분명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